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유지수 목사님 모시고 오늘 저녁, 토요일 저녁, 또 주일 11시에도 이렇게 3번 말씀 나눌 겁니다. 또 유 목사님,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여기에 이 샌디에고 멀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준비하신 3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우리 듣는 자들 안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 저희들이 만나 뵀던 20년 훨씬 전입니다. 저하고 이종신 목사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하 목사님 젊으셨을 때 같이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 또 그 옛날 이렇게 회상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목사님 저는 그때 이제 평신도였고 우리 이종신 목사도 그랬었는데 우리 목사님 미국에 오신 지 벌써 20년 넘으셨대요.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셨지만 역시 우리 순수한 한국 토종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 가려운 아픈 거 다 아십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 같이 읽고 이제 목사님 나오시도록 할 텐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요 개역개정으로 자막 준비했는데 26절, 1장 26절부터 27절, 28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은 올라오시겠지만 사모님 어디 계신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먼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오게 돼서 사실 샌디에고에 몇 번 왔었는데 주로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 온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교회 처음이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이 뭘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내적 치유니까 내적 치유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적 치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랬더니 많이 없을 거라고 또 뭐 있어도 뭐 또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3일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내적 치유 세미나 하면 보통 강의만 한 8번, 9번을 하는데 이건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 가지고는 다 커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여간 가장 중요한 부분만 또 우리가 좀 문제 제기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사실 이것이 내적치유 세미나에서 하면 마지막 날 해야 될 거를 가장 먼저 다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그 테마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한 번은 한참 전 얘기인데 하 목사님을 제가 뵀더니 하영주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그러면서 내적 치유 사역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매일 이렇게 사람들의 아픈 얘기, 상처받은 이야기 그런 얘기만 자꾸 다루니까 얼마나 좀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내적 치유 사역 너무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아픈 힘든 거에 빠지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저를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그냥 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모르시는 것 같다. 내적 치유를 잘 모르시니까 그러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적 치유는 사실은 고통을 다루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 아픔을 다루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병원으로 따지면 내적 치유는 통증 치료센터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끔 병원은 통증 치료센터가 있어요. 중요한 역할이죠. 아픈데 안 아프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픈 걸 안 아프기 위해서 상처받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이걸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세미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본전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어려움을 회복시켰어요. 병들었던 것을 낫게 하시거나 경쟁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회복되거나 거기까지 뿐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도대체? 괜히 아팠잖아요. 그렇죠? 괜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거기까지 가는 법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까지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전만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치유도 단지 그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즉 내적 치유는 고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꿈을 다루는 것입니다. 소망을 다루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움을 다루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말고도 이런 뭐 가요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에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가끔.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그 원래 시인데 가요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정말 이게 사실 이게 안치환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원래 시를 가지고 노래도 전 그 찬송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야,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대박이 나서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꽃보다 할배인가 이게 떴잖아요, 그렇죠? 꽃보다 누나인가 이건 뭐 하여간 그만큼 중요한 테마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게 내적 치유예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할 수 있는지, 그게 진짜 내적 치유의 골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적 치유의 타이틀을 정할 때 다른 걸 정하냐고 주저하지 않고 정하는 게 뭐냐, 내적 치유되면 어떻게 되는데, 왜 내적 치유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림,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정말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내적 치유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사실 이건 내적 치유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해가지고 무슨 좀 물질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는 정말 그 영적인 영원한 약속과 그것까지만,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26절, 27절, 28절이 다른데, 그런데 26절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본 사람 알겠지만 이거는 아이디어회입니다. 아이디어회. 물건을 만들 때 무조건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자 어떻게 만들까? 옷 같은 것도 패션도 그래요. 항상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봄의 패션은 무슨 뭐 호랑이 가죽으로 하자든가 말이죠. 뭐 봄날에 뭘 그게 있다고. 저는 저희 교인들 중에서 옷장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들어서도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파리를 가더라고요. 구경하러. 올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만들 때마다 아이디어 회의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아이디어 회의에 해당하는 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그리고 27절은 뭐냐? 바로 그 아이디어대로 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그럼 28절은 뭐냐? 28절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유명한 오너스 매뉴얼.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네가 살 모습이고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처럼 살아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면서 정말로 내가 회복하고 싶다. 내 삶을.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망가지는데 회복하고 싶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26절은 아이디어 회의, 27절은 제작 과정, 28절은 오너스 매뉴얼. 이게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 그 중에서 26절부터 보면 근데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이야기, 특별히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아이디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뭐냐? 핵심 단어가 있다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이 모든 아이디어의 아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요 컨셉이라고. 자, 여기에서 특별히 그 1장 26절을 보면 여기에 이 1장 26절, 27절, 28절 특별히 이걸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것.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우리의 밸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래봬도 하나님 만든 작품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사실 어떤 그런 이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요 그 자체 기능에 밸류가 달려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기능으로 사실 기능만 가지고 그 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 지금도 이제 이렇게 물건을 특히 쇼핑을 하러 가게 되면 여기서 안 하고 이제 한국 가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놀란 게 뭐냐면 이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이게 예를 들면 무슨 이스트 게이트 컬렉션 같은 데 가면 사우스 게이트 컬렉션 어딘지 아시죠? 동대문, 남대문 거기 가면 티셔츠가 10,000원에 3장이야. 어떤 경우는 그쵸? 그 정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티셔츠가 백화점에 가서 그게 무슨 조지 할머니가 만들었다든가 무슨 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배가 아니라 20배가 뭐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티셔츠 자체가 그만큼 그 기능의 차이가 나느냐? 조금 나긴 나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그럼 뭐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밸류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밸류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디자인을 만들고 그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누가 와서 그랬대요. 좀 피곤해 보인다 했더니, 왜냐면 집에 청소하다가 그냥 물건 버리냐고 피곤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집에 오래된 책이 있는데 뭐 그게 무슨 성경책인데 되게 오래돼가지고 막 낡아서 버렸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무슨 성경책이든지 무슨 뭐 그게 구텐베르그인가 누가 만든 활자로 만든 성경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래됐다고 놀래가지고, 아니 구텐베르그 활자로 만든 성경이 골동품인데 그 중요한 거를 갖다가 그렇게 버리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낙서를 했더라고. 마틴 루터인가 누가 낙서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기능으로 보면 그 쓸 수 없는 성경책이죠, 그렇죠? 누가 구텐베르크가 팔자로 된 성경책을 지금 보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마틴 루터가 낙서까지 했으면 그건 쓸 수 없는. 그러나 가치를 따지면 손댈 수 없는 가치가 되죠. 그런 식의 이야기가 바로 있어요. 여러분 것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무슨 뜻이냐? untouchable value가 있다는 뜻이에요. 손댈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참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한 번도 안 적은 일도 없이 그냥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자기 손으로 밥을 한번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밸류는요, 가장 세계에서 빨리 달리는 사람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헨리 나우엘의 이야기죠. 이런 데 사랑한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 우리의 이 밸류는요, 그의 기능에 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도 우리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잘 안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밸류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적주의에 보면요, 가장 치열한 싸움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치를 끌어내려고 해요. 거기 넘어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끝없이 뒷받침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너는 그래도 소중하다.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여기에 당연히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들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좀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아니면 붙이지 못하는 단어. 평민들이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왕한테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는 라신의 아들인데 그 라신의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신의 형상, 그건 왕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이 어느 거 처음부터 우리한테 뭐예요? 너는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왕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왕은요, 가장 높은 게 왕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자리도 어떤 것보다 그 다음 있으면 왕은 아니에요. 왕은요, 진짜 이 가장 높은, highest,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왕으로 만들었다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만큼 존엄성이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이 존엄성을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는 대학 다닐 때 철학과를 다녔습니다. 원래 이제 신학 가려고 했는데 저를 잘 아는 멘토링한 전사님이 저보고 바로 신학교로 가지 말고 철학과를 일반 학문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철학과를 가라. 그래서 어디 철학과를 가고 그랬더니 딴 데 가지 말고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가라.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갔거든요. 재수해가지고 그것도 미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뭘 모르고 얻어가야겠어. 일단 철학은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 내비할 만한 학문이 아니에요. 철학하고 신학은 너무 달라서 지금도 후유증이 시달리고 있어요. 철학은 인본주의거든요. 예, 여러분 아시지만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시까지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전부 다 지가 생각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와서 너무 하여간 후유증이 지금도 심각해 사실. 그리고 도움된 건 뭐밖에 없느냐? 논리적 사고하기만 도움됐어요. 논리적 사고. 그거는 도움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전체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뭘 모르는데 미루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중간에 하도 가난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래도 신학교로 돌아왔지. 안 그랬으면 지금 어디 가서 이상한 돗자리 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연세대학교가 이분 생각에는 선교사가 세웠으니까 기독교 학교인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어떤 학교보다 세속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언더우드가 세웠다는 끝난 얘기예요. 이화여대가 전혀 지금 기독교 학교 아닌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너무나 세속적인 학교인데 이분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거기 가가지고 1학년 다니다가 완전히 철학에 빠져가지고 신학을 접었잖아요. 그래서 난 철학을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됐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는데 학교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한데 철학은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 가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만 아프지 배만 아프지 답이 안 나요. 대신에 그때 저는 어릴 때 갔을 때 신학을 속에 가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은혜를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정말 지금까지도 감동스럽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니까 마음부터 만지시고 그리고 삶도 해결하시고 물론 삶을 무조건 해결하시는 쪽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일단 마음부터 만지시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얘기할 때만 눈물이 월컥 나는데 제가 중간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그 감리교 목사 아들들만 있는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게 인후학사라고 지방 감리교 목사 아들들만 와 있는 기숙사예요. 부가현동에 있는 충정도 쪽에 거기 있는. 근데 제가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갔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들인데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감한테 얘기하기를 저도 좀 있게 해달라더니 너는 누군데 여기 있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목사는 아니고 목수다.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억지로 하여간 안 쓰는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은 그 기숙사 밥을 먹는데 하여간 그 기숙사 밥이 워낙 좀 열악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걸어서 연대까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대연동 뒤로 해서 이대앞을 지나가지고 신촌 역 앞을 해서 이렇게 왔다 한 30분씩 걸어 다녔어요. 왜냐면 버스도 연결 잘 안 되지만 일단 차비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막 힘들더라고 몸이 힘든데 제가 몰랐는데 영양실조가 온 것이에요. 특히 이 바이타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힘든데 저도 모르게 그 대연동 우익길을 걸어가면서 저도 그랬어요. 도마도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진짜 기도도 아니고 그냥 푸념처럼 하나님 도마도를 먹고 싶어요. 제가 이게 뭘 먹고 싶어서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그쪽에 대해서 좀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먹고 안 먹으지 뭘 먹고 싶다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원하니까
토마토를 먹었으면 좋겠네 하나님. 그럼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왔어요. 그러다가 충정로 추계예수대학교 앞에까지 내려왔는데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리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학생 이렇게 부르니까 과일 장사가 트럭 가지고 과일 파는 사람인데 갑자기 부르는 거 저를. 그러더니 이거 가져가라.